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9과입니다. 9과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 제목이고요.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품고 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게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다.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국제 협력의 장이며 진보의 상징이자 새롭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중동의 상징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바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채 안 되어 이 도시는 지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석유 매장량이 아닌 인간의 재능과 독창성과 진취성에 달려있는데 부르즈 할리파가 그 비전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뚝 솟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버즈 칼리파 뭐 이렇게도 있고 그래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그 큰 건물, 뭐 상징적인 건물이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 시드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 하우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주 멋진 건물들이 각 곳곳에 있죠.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과 구조물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건물이 떠오르세요, 목사님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네.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회의사당이죠. 그죠? 정말 여기 우리 호주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건물들. 노아 알고 있는 거 있어? 피라미드 알지? 그리고 또 네? 에펠탑. 또 만리장성. 그쵸?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또 앙코르와트. 그쵸? 앙코르와트. 페트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추픽추. 그 다음에 인도에는 뭐가 있죠? 타지마할. 거기 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남대문이요? 아, 그럼요. 정말 우리 애국자이세요. 조국을 사랑하시는. 저도 이거 그 경주에 그 불국사 조금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자, 그 건축물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그 건축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계적인 건축물을 보면 한때 대단한 영광을 누렸구나. 정말 위대한 제국이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건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국력이나 위대함을 과시하고 영원한 일에 도전하는 거죠. 영원히 자기는 살 수 없으니까 이름을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그 건물 안에 있겠죠. 자,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링컨,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 상대방과 흥미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름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이름에 담긴 존중과 명예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하러 하오니. 우리 김현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면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이때는 다윗 시대와 달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나라를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에 하나님께 합당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선포하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정복 전쟁을 다 승리케 해주시고 드디어는 사울과 다윗에 이어 솔로몬까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주권적 역사를 상징하는 가장, 그러니까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의 완결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의 가장 핵심이 성전인데 성전의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는 1년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인데 거기에 이제 법궤 위에 스랍이 있고 다 금으로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높이, 넓이, 그리고 길이 다 사방이 다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방향은 뭘 뜻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 그런 공간에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죠. 그게 이제 시은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간 세 가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셨는지, 뭘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 두 돌판도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광야 출애굽 과정 가운데 끝까지 끊임없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뭘 먹고 사냐. 이 광야에 와서 도대체 이 이민 와서 내가 뭘 먹고 사냐, 내가 뭐 해 먹고 사냐 걱정된다. 참 걱정된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으로 나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지만 또 배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고라당에 있는 사람, 고라당이 얘기한 거예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기름 부었냐? 너만 하나님 섬기냐? 너만 하나님 아니야? 야, 우리도 다 제사장인데. 그리고 이제 도전하죠. 왜냐하면 할만하죠. 그 사람들이 다 귀족들이고 귀한 이제 가문의 리더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리더십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배고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요.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나으면 언제 나을 건지,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인생에 대한 운명, 자기 인생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이게 모세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는지, 모세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당장 나와갖고 그러니까 우상은요, 굿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픈 몸을요, 내가 돈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구판을 벌여서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돈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가 다 금송아지 은송아지 다 팔아가지고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하게 하나님이 날 언제 낫게 해주실 건지, 이거 낫게 해주실런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네가 해야 될 인생, 너의 가야 될 인생은 우상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 10가지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양피에다가 종이에다가 쓰지 않고 허공에다 써지지 않고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돌에다가 세워주셨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궁금해도 그거 쓸데없는 거야. 니네가 너의 인생과 너의 미래에 니네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그 방향은 바로 이거야. 10가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세요. 사방을 봤을 때 도저히 내가 먹고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살까 막막한데, 근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챙겨주시고 하루하루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는 하나님이다, 살려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누가 크냐, 내가 작냐, 네가 크냐, 이런 거 싸우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역할과 위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정해주시죠. 또 하나는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는 아무리 궁금해도, 여러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너는 뭐 띠띠우고 너를 누가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저기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항상 우리는 궁금해요. 나는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거 궁금해. 역사를 주관하는, 현재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면,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자,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부심이 느껴졌겠죠. 예, 정말 자랑스럽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든든하다, 가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자부심이 느꼈겠죠. 이방 백성들은 어떤 성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화려함과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대단하구나. 저 신전에 있는 신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둘째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왕국을 확립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실현되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자기 아들로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참 성전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약속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자,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죽겠다 하는데 그냥 말로만 죽겠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죄로 이어졌어요. 배고파 죽겠어서 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어왔구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죽겠다. 모세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어디 갈 것인지 궁금해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 이 보이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배 아파 죽겠어서 그냥 배 아파 죽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반역했잖아요. 당을 짓고 반역했잖아요. 이런 죄로 점철된 인간의 시도와 악함을 하나님이 뭘로 덮으세요? 은혜로 덮으세요. 은혜로. 다 하나님이 시은 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자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덮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고 그 견고한 왕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성전에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제사와 예배, 속죄와 구속, 구원, 이런 목적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임재, 찬양과 경배, 영광, 이런 목적들이 성전 안에 있겠죠. 그걸 예수님은 다 완전하게 단번에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포되는 곳이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제사장 레위인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대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어둠 가운데 계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이거는 우리 측에서, 인간 측에서 보는 고백이죠.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곳에, 그 놀라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인간의 차원에서 보는,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천국은 영광의 장소예요. 자, 우리 하민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위해 지어진 곳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정도로 가까이 생생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백성 가운데 머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두루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큰 희망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 지었나요? 7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넘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었어요. 물론 그 다윗 솔로몬 왕궁은 13년, 다윗 왕궁은 13년에 지었지만, 그러나 그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정성껏 잘,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지어서 7년 반, 7년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을 다 금으로 도금했어요. 그러니까 도금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금가루를 칠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도금했다는 건 칠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금을 얇게 펴가지고 다 붙인 거죠.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성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금으로 다 바른 건물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건물이겠죠.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화려한 건물일 텐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감안하고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건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비싼 돈과 자재로 정성껏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전인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신전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예쁜 곳이 신전이다. 저게 신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초라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기 전에는요,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텐트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릴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되게 한 유일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8장 27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솔로몬의 이 지혜자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 참 어떻게 그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 지금은 정말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광대하다는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우주에 밖에 또 우주가 있고 막 그렇다고 뭐 이론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하늘들, 그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이 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결코 건물은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고 붙잡아둘 수 없고, 여러분, 그 건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명령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주의가 생겨났어요. 성전주의. 성전은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의미에서 세워졌고 또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죄사함이 일어났고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성전을 마치 이 성전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공격 안 받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성전 때문에 그 원수들은 다 물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전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만,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마치 부족처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을 했던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이 건물,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진짜 죄사함은 이 성전에서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이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요. 이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 저 미친 양반 다 있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들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다 똑같이 생각했겠죠.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누군가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이해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거의 99% 성전주의에 갇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감히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해? 이 성전, 그 성전 앞에서 이 성전 모욕적인 말을 했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예레미야 성전 앞에서 진짜 돌 맞아 죽을 말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그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 얘기, 이것이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고, 아무도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성전주의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얘기하는 모든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성전주의가 아주 뿌리 깊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과연 정말 성전주의인가, 진짜 거룩과 순결인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모세에게 딱 한 번 성막을 지어라 한 번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왜곡될 거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예. 그러나 또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라마타 성전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노스미드 성전, 파라마타 성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예배당, 아니면 그냥 이름을 줘서 여기는 파라마타 사랑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죠. 예배당이죠. 그렇죠? 여기가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배로우신 산돌, 리빙 스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스톤 얘기를 많이 할까요? 본인 이름이 돌이니까.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뒤에 성령, 핵심 교리 80, 성령의 전, 이 이야기를 먼저 읽고 다시 앞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시작. 성령은 성도 개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열리는 고결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교계 개개의 구성원들에게 직분 수행에 필요한 은사들을 갖게 해 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성도 개인,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건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렇게 두 군데는 꼭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는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일컬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밖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너는 내 남편이다. 아니 내 아내다. 그리고 나의 신부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꼭 그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비유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늘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내 아니에요? 아내.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 아니에요? 자식.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비유들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 비유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기 안드로메다 저 건너편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고 싶은 곳이고 내가 거하는 곳이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너야. 너의 몸이고 너의 영혼이고 너의 인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돌이 하나씩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이중적으로 얘기해. 돌 하나하나도 성전의 부분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 높아지는 차원처럼 나 개인이라는 차원의 성전이 있다면 3차원적인 공동체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의 관계와 모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순, 그리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베드로는 우리가 109쪽 세 번째 줄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성전 밖에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재미거리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신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신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지루하게 드리냐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 얘기를 하면요 다들 천국 가기 싫어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는 가능한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건 좀 사양하겠어요. 얼마나 예배가 지루하면.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배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엄과 광대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세상에 견주고 비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 만나면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유명한 유명인을 만나면요 1-2시간 금방 지나가요. 언제 지나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럼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아마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 사로잡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인데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와 찬양과 그때 우리 장로님 색소폰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연주하시고 즐거울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연은 없을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예배, 천상의 예배의 모델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예요.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틀리지만 여러분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점점 그 아이들이 성숙하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이들이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마음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새신자 아이들이요 엄마 뱃속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가족들 아이들이 이제 곧 몇 달 사이에 한 몇 명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죠? 좀 시끌시끌한 거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 교회 갔는데요.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쉰다는 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로 진짜 막 그냥 적막하고 고요해요. 물론 그들의 정서와 또 그들의 예배는 다르죠. 또 아프리카는 아프리칸대로 막 장례식에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뭐 다 영성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여러분 정말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찬양할 때는 막 시끌시끌하다가도 또 막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활기참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성전인데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교회 가느냐?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까 에베소 얘기 들었죠? 이 1차원적인 2차원적인 나라는 이 교회가 존재하지만 또한 이 돌과 돌이 연결이 돼서 건물을 이루듯이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는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공동체를 지향해요. 어디를 가도요 그냥 복음이 흩어졌다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아니에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요 공동체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고 가정의 교회가 되고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이고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순이 우리가 벌써 12순이 됐는데 한 순씩만 분순하고 한 순씩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또 이 사람들을 데려오면요 24순이 돼요. 예, 우리 청년순까지 26순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공동체적인 교회다. 질문. 주일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예배가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민호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준비를 잘할 것 같은 분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뭐 예배야 매일 하루하루 매일 예배 속에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로 나갈 때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그 뒤에 웃고 계시는 우리 김현준 집사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솔직하게는 뭐 오늘 밥은 뭘까? 어느 순에서 뭘 준비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말은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 예, 예. 그런 것이 다 느껴져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물인 교회에 간 모 목사님이 계세요. 그 건물 보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이거 하나도 안 부럽다. 저는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도 싸우는 많은 참 불행한 많은 그런 케이스를 갖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이 건물도 물론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깨끗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요, 중요해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뭐 매일 큐티하는 것도 예배고 매일 새벽 예배도 예배고 다 예배죠.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식사도요, 밥을 매일 먹지만 어떤 특별한 날은 외식을 하잖아요. 생일 같은 날, 그때는 정장을 입고 나가서 먹잖아요. 예, 그땐 같은 음식이라도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드릴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금방 갔는데. 자, 3번.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백성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60절이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전의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누구에게 증거되길 원한다고요? 알려지길 원한다고요? 세상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밑에 이제 그 하박국 2장 14절 얘기에 나왔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요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와 같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재 111쪽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의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김현준 집사님 곧 다음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위대한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걷고 이웃과 친해지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으려는 자세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절실하게 따르면 다른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도록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모두 모여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 마지막 문단에 중요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보냄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예,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또한 보냄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리듯이 개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뭐를 알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전,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이 실제적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다 주변에 다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수와 코치의 관계라면 여러분 메달을 따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라 선수라는 거예요. 그 달리기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라 선수라는 거예요. 축구를 열심히 해서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 그 메달은 선수들이 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 생고구마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복음으로 찌고 전도하고 하는 그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코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평소에 선수가 코치 말을 듣죠. 그러나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나가서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월계관을 씁니까? 선수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중요해요. 교회의 진짜 주인공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은 순원들을, 장로님들은 우리 리더십들은 우리 성도들을,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이 나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서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있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여러분의 돈 씀씀이가, 여러분의 대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